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속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질 때 우리는 늘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희망의 노래가 조롱과 저주 섞인 노래로 바뀐다는 것을 모든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의 말로가 비극으로 끝나는 상황들을 자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통치자가 문제일까요? 국민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할 때 우리는 늘 희망에 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희망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오늘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로 보면 몇 년 후에 700여 후에 등장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7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7장 9장에서 이미 임마누엘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1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왕은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왕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온 민족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예표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할렐루야. 한 왕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의 영광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왕이 올 것이다. 왕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왕은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어떤 왕이실까요? 여러분, 왕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우리는 왕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왜 대통령입니까? 통치자긴 한데 임기가 정해져 있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왕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신가?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통치를 잘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은 이런 왕이십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왕이다. 여러분, 존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나를 존귀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게 존귀예요. 왜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 특별히 여러분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열고 만나요? 마음을 닫고 만나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닫고 만나잖아요. 그죠? 마음을 닫고 만나거든요. 얼굴 표정도 대부분 닫혔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거의 닫힌 표정입니다. 얼굴을 열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존귀하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것.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웃, 지체들에게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 어떤 일이라 그래요? 존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거니와. 8절 같이 보십시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여러분 악한 자는 그냥 그 사람이 성격이 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릇. 이건 그 본성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는 뭐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뭐하죠? 무시해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왜?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소유나 돈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악한 자다. 그 사람은 언제나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들, 이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제사 제도였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짐승 하나의 희생 제사를 통해, 희생 제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일이 여러분 상당히 번거로운 표정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와, 자꾸 오라 그러노? 주일도 오라 그러고, 오후에도 10일째까지 마라 그러고, 수요일도 오라 그러고, 금요일도 오라 그러고, 금요일 안 오면 개무시하고, 그죠? 주일 아침에도 오라 그러고, 왜 이렇게 오라 그러노?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면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문제가 생겨요? 열방에까지 문제가 생겨요. 신약으로 오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되고 이 땅의 문제가 되고 열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하나의 문제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5절 6절에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고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존귀한 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도, 존귀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존귀한 자로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통치자가 저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고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질 때마다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조롱했던 우리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귀한 자라고 세웠더니 그 존귀한 자가 사실은 어떤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죠. 간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사실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그 그릇 안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탐욕이 숨어 있었어요. 누구까지?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은 평강을 선포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없다면 왜 평강이 없습니까? 평강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누구십니까? 바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둔한 자들은, 또다시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말하는 자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거든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건축을 많이 하셨어요. 시골에 집들을 많이 지어주시고, 집에 담들이 무너지면 언제나 이렇게 벽을 세워주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벽돌 쌓고 미장하시는 게 보통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인데, 이렇게 건축을 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시골에 그저에는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안 사오고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삽을 둘이 들고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모래를, 이제 시멘트와 모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적당한 이게 농도를 맞춰가지고 틀이 있었어요. 틀이. 그죠? 벽돌 틀이 있고 또 뭡니까? 중간에 구멍이 빵빵 3개 난 거. 그죠? 작은 거는 블럭이라 그러고 큰 거는 부럭부럭 한다 하더라고, 일부에. 블럭과 부럭과의 차이가 뭐예요? 그죠? 그거 직접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다음 뭐를 합니까? 딱 한 며칠 지나면 그 틀이 빠지거든요. 말라가지고. 그죠? 며칠 바로 이렇게 살살살 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좀 마르면 그때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물이 그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다 굳으면 그때부터 뭐를 합니까? 벽돌을 쌓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쌓으면, 그죠? 목장갑 끼고 뭐를 해야 돼요? 그죠? 형이나 저나 둘 중에 업무 분장을 해야 돼요. 하나는 벽돌을 올려줘야 되고 하나는 시멘트를 퍼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죠? 나무 판짝 위에 올라가서 계속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벽돌을 쌓는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 부럭구의 최고 단점이 뭐예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잘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업자가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다가 벽에 금이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쌓아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합니까? 다시 쌓아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벽돌에 금이 가면 어떡할까요? 똑같은 시멘트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칠을 하면 벽돌이 깨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쌓아가고 그들의 존재가 살아가는데 이미 자신들이 쌓았던 인생의 벽에는 뭐가 갔어요? 금이 갔어요. 그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라고 거기다가 회치를 해주는 거예요. 회치를 해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금이 갔다, 자신의 삶이 깨어져 간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덧칠하는 거예요. 학벌이라는 옷도 있고요, 돈이라는 옷도 입고요, 자식 성공이라는 옷도 입고요,
우리 부모님들 왜 자식 공부를 시키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수치를 당했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대학 보내면 내 상처가 없어집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였던, 끊임없이 속였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벽이 가고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평강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거죠. 그 벽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진리의 벽을 쌓으실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제도,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존귀한 삶의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막혀요. 이웃과의 관계도 막힐 뿐만 아니라 열방과의 관계도 모두 다 막혔습니다. 그럴 때 한 아기, 다윗의 이새의 뿌리로부터 준비하신 한 아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고 또 보았느리라.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그 존귀한 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내 지체를 마음을 열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존귀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왕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는 기술은 개발하고 기술력은 많이 좋아져서 달로 우주선도 쏘고 많은 일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안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도덕과 윤리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사실 인간은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듯이 원래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뭐예요? 죽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으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랬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은 뭐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누구의 상태였다? 인류의 상태였고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그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디로부터? 위로부터의 해결만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할렐루야. 영이 임하는데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영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로부터 부어지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앞에서도 봤어요. 여러분, 누가 문제였습니까? 백성들도 문제였고 선지자와 제사장도 문제였어요.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좋은 소리만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 청소년들, 중등부 아이들, DDS 아이들도요, 이번에 여름 캠프도 갔다 오고 자체 수련회도 하고 캠프도 갔다 와 보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강사님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그 뒷말이 이제 문제예요. 수련회 강사로 온 강사님들은 너무 재밌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오늘 오후에 청소년 헌신제배 가요. 그거 가면 재밌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 목사님 재밌게 해주십시오.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나지 마십시오.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해주십시오. 괜찮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심각한 암이 걸렸는데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는 일이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여러분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넘어 이제 누구까지 나와요?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나는 삶에 염려가 없어. 내 삶은 풍성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보면 포도원에서 지금 수확을 풍성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 딸 때죠. 그죠? 지금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 샤인머스켓을 드시게 될 건데 10년 전에 샤인머스켓, 그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부지가 한 700평 되는데 10년 전에 샤인머스켓 700평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면 연수입이 얼마쯤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전문가가 계시긴 하지만 한 5천만 원은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맞습니까 집사님? 그 정도 됐습니까? 넘습니까? 그래 7천만 원을 가더라고요. 요만한 700평 방의 밭에 10년 전에 요 700평의 샤인머스켓 포도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따면 7천만 원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서 다 뽑아야 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700평 땅에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면 7천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년 후에는 그 포도원이 뭐 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1년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기억나십니까? 오늘 성경 일독에 야고보서 4장 5정에 뭐라 했습니까? 1년만 가서 장사하자고 말하는 자들아 나왔죠. 그것처럼 안 들으셨네, 그죠? 지금은 풍성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호부터 1년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그런 슬픔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 멀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칠 그 환난도 잊은 채 우리 삶은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악한 자,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안일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일까요?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도덕적 영적 의무와 영광을 인식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는 도덕적 양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덕적 양상. 이 도덕적 양상은 질서를 잘 지키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무와 영광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놓은 자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볼 자들이 없어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도덕적, 영적인 이러한 의무, 영광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악한 자,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안일한 여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덕적, 영적인 영광을 가진 자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두 번째 어떻게 살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릇되고 기만한 방식을 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덕적, 영적인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신약에도 나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사야 47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바벨론 세상에 관한 멸망 심판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마음이 영영이 내가 여주인이 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은 채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쁜 것들은 없다. 내밖에 없다. 여기 이쁜 것들 어디 있노? 그죠? 김 주사님밖에 없지. 여기 똑똑한 것들 어디 있노? 박 집사밖에 없지. 오, 미모가 좀 상했네. 주사 맞아야죠. 이장 해볼게. 임 하나 받고. 눈꼬리가 좀 처졌네. 요거 실로 당겨야 되겠다. 당기고. 좋은 거 바르면 안 늙을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지나고 나면 1년 내에 여러분 뭐가 돼요? 과부 돼요. 1년이 지나지 않아 뭐가 돼요? 자식이 바위에 맺혀서 창자가 터지는 걸 다 봐요. 그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뭐라 그래요? 내밖에 없다. 내밖에 없다.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꿈이 아닌가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죄송하지만 제가 신세계 백화점 가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상품권 딱 한 묶음 들고 네 마음껏 한번 써봐라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싶어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신세계 지하로부터 마지막 꼭대기 층까지 마음껏 뿌리고 쓸 수 있는 그 삶.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고민하고 분투하고 기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왜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나는 정말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될까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드니 갔을 때 살았던 집이 있어요. 2주 동안 2번 갔었는데요. 그 살았던 집이, 그죠? 치과의사 선생님 집이라 그랬잖아요. 집터가 500평이에요. 그죠? 테니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어요. 그 안에, 그죠? 여러분, 호주에서는 의사 중에 치과의사가 최고거든요. 그 남편 집사님이 치과병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처갓집이 대구 송현동인데 저같이 식구들은 우리 딸은 시드니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친구들이 걔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에 가보니까요, 자기 집에 바로 붙은 데가 아주 오래된 고택인데요, 그 실내를 다 게스트하우스로 바꿔놓고요, 날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바뀌어가면 오세요. 선교사님 하루 묵고 나가면 여러분 뭐 할까요? 예, 이불 다 뜯어서 다 빨래해요. 변기를 다 닦아요. 사치하면 마음껏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제가 그 집에서 2주 한 달 살았다고요. 그 옆에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한 달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마음껏 살면 되고 마음껏 바르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분투하며 살아야 할까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의 인생에 가장 슬픈 것은 저놈을 만난 거다.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지라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왜 이렇게 분투하며 살아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라는 질문 속에 지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는 찬양의 후렴 부분이 어떻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뭐라고요?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왜요? 주의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예수 소망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성령에 부음받은 사람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진짜 소망은 세 번째 어디로 연결됩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실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였던 창조의 원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을 잃어버린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이 지혜로울 수 없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땠다 그랬죠? 여러분 거짓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그리고 나서 반대로 올라가면 18절에 같이 봉독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의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 멸망의 현실을 그들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멸망을 넘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런 방식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통치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안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1년 지나지 않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과부될 일이 기다리고 있고 자식이 죽을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해야만 너희 가운데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 내 평화와 화평의 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의 열매, 그 결과는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준비하신대요?
집이에요, 집. 요거 집을 아파트로 번역하면, 그죠? 강남의 아파트로 번역하면 더 느낌이 있을 건데, 여기 영어로 보면 맨션이에요, 맨션. 예, 제가 처음 봤던 맨션은 황실 맨션인가? 예, 거기 그 내당동에 있는 50평짜리를 봤는데 진짜 맨션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집 한 채가 없어서 이 나라가 난리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집 한 채 없어서 전쟁이고 난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천국에는 좋은 집 없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 맨션 경험하고 오라이. 최소한 50평대의 범어 네거리 집을 한번 살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고 내 아버지 집이다, 맨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택이 여기에 교회 옆이에요. 바닥이 9평, 1층이 9평, 2층이 9평이에요. 더운 여름에 좀 힘들었어요. 저 2층은요 막 바짝 졸았습니다. 막 들어가면 45도 이래 됩니다. 막, 그죠? 그런데 이번 주부터 밤에 들어가서 잘 때 창문을 딱 열어놓으면 좁고 좁은 방이지만 창문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꼭 코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뭐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산소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산소. 이산화탄소 다 빼고 산소만 제 코로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젯밤에 짐승 소리가 나고 새가 울고 그죠? 멧돼지가요 여기 막 복숭아 열릴 때 되면 막 와요. 그죠? 와가지고 제가, 그죠? 이렇게 창문으로 이불을 탁 털면 지가 놀래가지고 막 중통살통 사로로 도망갑니다. 막 꽥거리면서.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여기가, 이곳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일생을 헌신하여 살 아파트 한 채 구하기 위하여 삶을 전부 갈아 넣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이 진짜 영원한 집도 아니라 단지 쓰레기 콘크리트로 지은 그것에 온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속에, 이 산 속에 작은 평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면 주인공 오디세이아가, 그죠? 왜 그렇게 집을 찾아 떠날까요? 한 섬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그 남자 주인공에게 영생할 수 있는 약을 계속 먹이면서 이 약을 계속 줄 테니 나와 영원히 여기서 살자라고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은 왜 그곳을 떨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영화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내 아버지 집, 영원한 내 아버지 집의 맨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좋은 집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영원한 내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신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 아파트에 생명을 걸어라, 네 젊음을 걸어라, 이렇게 속일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집은 누구만 누립니까?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이 사람들만 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사춘기 아이들을 보니까요, 청소년들을 보니까요, 어릴 때 그렇게 귀여웠는데 저 사춘기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저것도 지나가겠지라고 기대는 되지만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도 영적 사춘기 얼굴이 나와요. 영적 사춘기. 사춘기 때는요, 엄마 아빠를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장 9절 오늘 본문,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통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열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